자, 16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렇게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각종 아름다운 나무를 다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과 땅의 짐승들 그리고 공기와 물과 해와 달과 아름다운 별들을 다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지으실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었을까요? 그때 우리가 잊지 못해가지고 생각하기조차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정말 마음이 벅차고 마음이 설렜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설렜을까요? 그 에덴 동산을 누릴 아담을 생각하면서 한 송이 꽃을 피우실 때마다 야 정말 아름답구나. 야 정말 멋지다. 하나님이 즐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영광으로 계시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 아름다운 꽃을 지으실 때마다 우리 아담이 이 꽃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이 과일마다 이 나무마다 과일이 열릴 때 이 과일을 아담이 따먹을 때 아담이 얼마나 맛있다고 즐거워할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여러분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즐거웠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과일이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아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창설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즐겨보고 즐기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설레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치 그죠?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아버지가 아이의 방을 꾸미면서 아주 나지도 않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모듈을 달고 아이 침대를 갖다 놔고 아이 신발도 잘 갖다 놔고 그러면서 막 무대하고 막 기뻐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그런 마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쓰시지만 무엇을 위하여 쓰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이 실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기가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햇빛이 필요합니까? 달빛이? 별빛이? 아름다운 꽃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필요하죠? 다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때문에 지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쓰시려고 지으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쓰시려고 지으시냐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라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쓰시려고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정말 좋게 지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아름답고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시려고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참 이상하죠. 이 겨울에 보면 항상 한 가지만 남아있는데 봄이 되면 그 파릇 새싹이 나든지 그냥 아주 그냥 푸른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가을에 되니까 이제 좀 아름다운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잎이 하나 둘 떨어집니다. 그냥 다 떨어지죠, 여러분. 다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서 없어져요, 여러분. 다 썩어서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썩어 없어지는 그 나무의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다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디에 쓰실까요? 그 잎이 다 떨어져서 그 나무가 더 겨울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이 되도록 거름이 되도록 쓰시더라는 거죠. 그냥 썩어도 없을 것이니까 이거는 쓸데없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쓸데없는 것이 없더라. 다 필요하더라. 다 쓸 데가 있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썩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썩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때로는 깨끗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더러운 것들도 우리를 위하여 쓰신다라는 얘기죠. 그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더러운 있고 그것이 때로는 정말 백해무익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사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귀신과 싸워서 이기도록 이미 능력을 주시고 마귀는 적당히 머리를 상하게 해서 성도를 어떻게 그냥 끝내길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훈련시키려고 때로는 이 마귀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 만물에 다 하나님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은 좋은 것도 우리를 위해 쓰시고 때로 우리는 안 좋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다 쓰신다는 것이죠. 아담은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어요. 마귀에게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2의 에덴 동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우리는 마귀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마귀를 적당하게 아주 살려놓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무슨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능히 승리하도록, 승리의 연습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바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쓰시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단 것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썩은 것을 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인상에 찌부러지는 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위해 쓰시더라. 각양각색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질병도 쓰시더라.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약이 되도록 그 경험을 통해서 약이 되게 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김효석 목사님이라고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독일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 여수 소록도로 가가지고 나병 환자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시작하셨죠. 가셨더니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연세가 80이 훌쩍 넘은 할머니였는데 코도 없고 양손도 없어요. 다 뭉그러져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또 처음입니다. 할머니는 언제 왔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왔어요. 제가 나병이 들었다고 이게 몸에 이 종기가 생기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산에다 갖다 버렸고 결국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버림을 받았죠. 그래요. 할머니 정말 가족들이 원망스럽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나병이라는 것이 할머니 인생을 다 망가뜨렸군요. 나병이 참 원망스럽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뭐래요? 나병 때문에 문둥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천국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은 그 나병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팔자를 고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이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도 나와 같이 문둥병이 걸리더라도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나병은 이거 저주받은 병인데 저주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도 큰 축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병 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병에 걸렸는데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셨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병도 하나님이 쓰시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 되게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참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노예로 팔려간 것 때문에 그 애굽 나라,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결국 형들은 나쁜 놈들이라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았지만 노예로 팔아먹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 나라를 건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우리는 저주받은 환경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쓰시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인내를 이루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란다. 너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약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써지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유익하구나. 다 복이 되는 것이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쓰시는 것은 다 유익한 것이다. 온갖 것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쓰이는 일에 아주 적당하게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고, 환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이 쓰시면 다 유익한 것이 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다. 유익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들에게도 쓰임을 받아요. 햇빛도 그들에게 쓰임을 받고요. 바람도 쓰임을 받고요. 공기도 쓰임을 받고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유익함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첫날을 만나를 햇빛을 누려도 그들에게는 생명이 주시지 않습니다. 영생이 주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많이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여러분 결국 썩어질 것만 남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질병도 유익함이 되고 환난도 유익함이 되고 고난도 유익함이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고생하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유익함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것들이라도 다 하나님이 말을 유익되게 쓰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을 만날지라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루신 일은 뭡니까? 유익함이라는 거죠. 유익함.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뭡니까? 좋은 일을 이룬다. 아름다운 것을 이룬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요. 우리는 때로는 이거 안 좋은 일인데?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이거 망한 일인데? 이거 실패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선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아름다운 것을 준비했구나. 정말 놀라운 것을 준비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의 아들까지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구나. 뭐 천지 만물, 예수님을 위하면 아무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도 우리를 주시는데 천하 만물을 우리를 안 주시겠어요?
아깝다 얘기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바울이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가장된 말이 아니구나.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도 주시는 걸 보니까 가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그만큼 살아가셨구나. 그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이거를 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위하여 다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쓰시는데 무엇을 위해 쓰신다?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쓰신다. 그가 지으신 사람들을 위하여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온갖 것을 쓰심에 합당히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익한 것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는 모든 것은 다 유익함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그렇구나. 내가 병이 걸렸어. 나는 정말 저주받았네. 아니요. 하나님이 질병도 나를 위해 쓰시네.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환난도 나를 위해 쓰시지.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쓰셔서 어떻게 유익한 걸 만들어낼까? 우리는 그런 기대와 그런 정말 설렘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뭘 열심히 잘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써서 너를 유익되게 할 거야.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너를 아름답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쓰임을 받을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지음에 합당히 살면은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삶의 목적을 버리고 떠났죠. 그게 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떠나면 세 가지를 위하여 삽니다. 첫째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 욕심을 위하여.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며. 그렇죠? 그래서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 육체의 욕심만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마귀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이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그 얘기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까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말고 네만 위해 살아. 네만 위해 살아. 라고 진짜 우리가 인생에 지원받은 그 목적을 다 버리게 하고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마귀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마귀를 위하는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은 나는 절대 귀신 안 섬긴다. 마귀 나는 안 섬긴다. 우상합질을 안 한다. 그럴지라도 이미 마귀를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이 모를 뿐이지.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지. 마귀에 꼭 코를 끼워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 그게 뭐냐? 사람이 마땅히 지원받은 목적의 자리에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목적의 자리.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죠?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였습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하신 인간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없는 것을 잘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극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영광도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극히 영광스럽고 선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도록, 다 쓰임받도록 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딱 부르실 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주님과 함께 있어야 계속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공부받아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용기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누구를 위하여 쓰임받는가 하는 것에 다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불신자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쓰임받는다, 마귀를 위하여 쓰임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몽간이가 지옥을 위하여 쓰임받는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따라 숨기고 자기 마귀를 숨기고 하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을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기 위하여 사실은 그렇게 숨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것을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여러분 아니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 결국 그 가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것,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는 것과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과, 물론 그까지는 비는 아니지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쓰임 받는 것과 저 동사무소 사무장에게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훨씬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의 일은 다 선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참된 인생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쓰임을 받아서 정말 부귀 영화를 다 차지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푼도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은 자는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정말 영광이구나. 정말 복된 일이구나. 정말 아름다운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쓰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다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죠?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를 잘합니까?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그분이 더 잘합니까?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신을 잘합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를 잘합니까? 당연하죠, 그죠? 자동차는 뭐 지 마음대로 막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그것을 조종해 가면, 운전해 가면 안전하게 갈 것입니다. 진짜 가야 할 곳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하나님이 쓰시고자 적당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딱 맞도록 적당하게 딱 지어주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딱 쓰시면 가장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자리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적당하게 지으신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잖아요.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잖아요. 그만큼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만큼 창대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고 하버드 대학까지 가서 법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7개를 땄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법에 관계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나 법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고 난 막 노동해야 되겠다. 난 덜통이나 들고 다녀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다 세팅을 해놨는데, 그 세팅하는 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세팅하는 거 나는 싫어요. 내가 알았으면 내 맘대로 살지 뭐.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여러분 진짜 나은 인생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팅한 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진짜 복이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만 진짜 행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하여 쓰시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쓰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복이다.
여러분, 그만큼 복이 없잖아요. 그만이 영원한 천국의 상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기가 안 좋다, 물이 안 좋다, 그래서 공기도 요즘 점검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 휴대폰 봐도, 아, 오늘 미세먼지 얼마? 공기가 얼마나 탁하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은요, 이전에는 옛물을 갖다 다 갖다 먹었거든요. 뜯어 먹었거든요. 물 좋다고. 그런데 지금은 수질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 식용수를 못 먹는데요. 먹는 물도 다 점검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물도 이제는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점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나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데, 정말 멋진 인생이 되는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가? 쓰임을 잘 받고 있는가? 물론 누가 하나님 쓰임을 받는 일이라고 해서, 야, 너 저 아프리카 숲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냥 백지장도, 야, 둘이 들으라, 힘들다라고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 쓰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찬양하는 한 곡도 하나님이 그곳에 쓰실 수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뭘 우리가 많이 하나 작게 하나 거기서 인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루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아, 내가 찬양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 정말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다 쓰시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쓰임 받아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걸 쓰시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니 그렇고 하려고 그러니 그렇고 그래서 억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소처럼 여기지 않거든요. 소는요, 이거 끼지 않으면 일을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너무 못 갈아요. 밭도 못 갈아요, 여러분요. 코를 꼭 끼어야만 쓸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쓰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 건 원치 않습니다. 왜? 사람은 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영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억지로 마치 코 끼어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항상 자원하는 마음을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마음이 자꾸 거슬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나 쓰시고자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저요, 나만 품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인생을 내가 앞으로 이제 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왜 살지 하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그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저 하나님 어디에 쓰실래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쓰실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일에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아야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자들은 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데 제대로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긴 있죠. 사울왕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진짜 그 이름이 창대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임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을 창대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없어. 나는 없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너희의 것이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희의 것이다. 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쓰임 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쓰실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 쓰임 받을게요. 그러면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공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나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즐거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천하 만물이 나를 위하여 지어졌다.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다 유익하다. 다 유익하다. 다 복되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이 생각이 들거든요. 참 교회도 풍성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팍팍해요. 캄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쓰임 맞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이지. 그게 행복이지. 그러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싹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쓰시고자 내가 쓰임 받는 그 자체가 행복이지. 그래. 그게 행복이지 뭐. 내가 이 저녁 들여가지고 교회당을 못 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내가 쓰임만 잘 받으면 거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행복이지. 여러분. 그래서 이제 클 때마다 나는 행복한 자구나. 나는 진짜 행복한 자구나. 여러분 그렇게 정말 내 자신 안에서 그렇게 여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지. 그게 또 행복이고 그게 또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저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가.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